진지라. 아멘.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제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몸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오래전에 말했던 중국 서경에 보면은 오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라는 거예요. 이 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장수나 수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무엇보다도 장수하기를 바라요. 이게 오복의 첫 번째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수명에 의해서 인생의 복과 화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태어났으니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4대 욕망 중에 하나인 식욕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식욕이 어떠하냐에 따라 건강도 여러분 수명도 좌우되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고 살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이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관심을 갖는 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부가 여러분 오복의 두 번째라는 것이죠. 오복을 정말 타고났다면 그 사람은 수명만 길어서는 진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 뿐 아니라 재물도 좀 있어야 진짜 복 받은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옛사람들이 생각하는 부가 현재 생각하는 부자와 좀 달라요. 옛사람이 생각했던 부란 재물만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재물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어야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게 고생이에요. 돈은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들어요. 우리 선조들도 어떻게 해요?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의 부가 있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 실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삶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있으나 부자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부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부가 선행되지 않고는 재물의 부만으로는 안정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언제 내가 가진 부가 없어질까 걱정 근심하다가 인생이 다 가요. 진짜 부자는 의식주가 가능하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복은 강령이죠. 강령.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한자로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편안할 강, 평안할 영자를 쓰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건강이 있어야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특히 강령한 복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으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진짜 강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은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내 몸 하나 건강토록 챙기지 못한다면 가진 모든 게 허사한 거예요. 가진 지식이 허사예요. 그러니 평소 건강을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복을 발로 차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속담에 건강의 중요성은 어떻게 해요? 병석에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자기 몸이 무쇠인 것처럼 함부로 쓰다가
방치하다가 병이 나면 그때서야 야단법석 떠는 거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하루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건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 어른들은 하루 3끼만 밥 먹으면 시간 맞춰 먹으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단잠을 자는 게 보약이라는 거죠.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수면을 시간을 맞춰 하는 것만큼 보약 중에 보약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4번째는 유호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덕이 있는 사람이죠. 예. 예. 덕을 베풀거나 덕을 은덕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덕을 끼치고 덕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5번째는 고존명이다.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예. 죽음을 평안하게 맞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서경의 오복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춘추 전국시대 전후 막 이렇게. 예. 어제 잘 살았어도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도덕제와 전쟁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말한 오복은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온 거예요. 예. 지금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시대별로 달라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복을 담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참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예. 복이 있으면 뭐예요? 예.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 육체에 잔뜩 뭔가를 담는다고 그게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와 부와 건강과 덕, 평안한 삶과 평안한 죽음을 받아도 우리가 가진 육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수준이에요? 늘 다치기 쉽고 상하기 쉽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쉽고 넘어져 깨지기 쉬운 게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오복을 넘치게 많이 담고 살아도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복은 오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해요?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걸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복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피조물에 있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정욕대로 사는 곳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예.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잠자리가 편치 않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정력대로 사는 곳에 은혜가 있을 리 없어요. 사람은요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살기 쉽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이니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은 욕심대로 자랑대로 살기, 쫓아 살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담고 채우고 사는 것이 많을수록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고민하고 그 고민이 어떻게 더 커지고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과 삶에 재물만 잔뜩 담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 이미 옛 어른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재물이 있어도 기쁨이 안 되더라. 이래 알았어요. 예. 내 인생에 남들이 말하는 복 중에 복인 건강과 장수와 재물만 채우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가득한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에 쫓기며 살기 바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지극한 12제자 중에 홀로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나이대로 다 살고 죽은 게 사도 요한인데, 그 말년에 쓴 요한 3서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아까 오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강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죽어 지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과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욥을 대하듯이. 그러나 죽일 수는 없어요. 귀신도 마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내가 살아나고 있는 가족과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은 그 인생과 삶에 무엇을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들이 인생과 영혼에 채우고 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채우고자 이 빌립보 성까지 멀리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담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며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늘 깨어 일어날 준비가, 무엇에 늘 깨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출근할 준비가 되면, 시간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피곤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에 깨어있는 사람이냐고 곳곳에서 물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자다가. 야곱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 하듯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고 어떻게 해요? 이 동생 잡기비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양치기였던 야곱은 도저히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이 야반도주 하듯이 아무것도 가질 거 없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어머니의 말대로 어머니의 친정집인 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다가 돌무더기가 가득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얼마나 돌이 많았던지 돌을 베개로 삼을 정도로
돌이 많았어요. 근데 자신이 잠을 자다가 깨어난 곳에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돌무더기가 가득한 이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손만 뻗으면 닿는 돌 한가운데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잘 만큼 돌이 가득한 곳에서 지금 잠자고 일어났어요. 잠자다 깨어났어요. 야곱이 잠을 청했던 것은 그만큼 돌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 그가 간밤에 잤던 잠자리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마도 야곱은 온몸으로 돌과 부딪히며 잠자는데 막 불편함과 씨름하고 잤을 거예요. 그런 야곱이 사방에 돌덩이만 가득했을 그곳을 돌무더기의 집이라고 일컫지 않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베델이라는 곳을 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내가 돌아와 살면 하나님 앞에 잘 되어 돌아와 살면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돌덩이가 가득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돌 많은 곳에서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돌더미처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걱정의 돌덩이, 근심의 돌덩이를 보고 살지 마세요. 걱정 근심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삶의 배경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죠? 사람은 자신이 살아냈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고를 기억해요. 그 주변 환경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사고를 몇 살 때 어떤 사고를 당했다. 어떤 충격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고나 충격보다는 어떻게 해요? 추억과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받고 살았던 흉악한 충격이나 잊을 수 없는 아픔만 기억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았던 충격을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시키고 어떻게 플러스로 바꾸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감동되고 위로받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었더니 불편한 잠을 자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 하룻밤이에요. 24시간도 아니에요. 베델에 머무른 게 24시간도 안 됐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룻밤 지냈을 뿐인데 그 돌덩이 가득한 이곳을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 내가 돌아올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학교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에 늘 깨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만큼 걱정 근심에 깨어 있어요. 누구한테든 눈꼽만큼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항상 예민함에 깨어 있고 민감함에 깨어 있기가 쉬워요.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 늘 까칠하게 살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어깨만 툭 치고 와도 어떻게 해요?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예.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까칠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깨어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집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시험들어 살고 있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린 늘 시험들 준비가 돼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곡해하고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서든 우린 어디서든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까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시험 들기 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걱정 것이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면 족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성도가 왜 믿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고민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한번 생각했는데 까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이 주는 염려에 술 취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이 주는 염려에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깨어 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가 깨어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네. 기도에 깨어 있으면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나서 창세기 31장 3절에 와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변변치 않았던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니까. 예. 물론 이 앞전 30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라반이 괴롭힙니다. 야곱을 10번이나 월급 주는 방식을 바꾸고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괴롭혔어요. 그럴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물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넘쳐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은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기도하느라 깨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깨어 살도록 도와줘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가 어떻게 일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감옥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회를 열기에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장소 아닙니까? 예. 거룩하지 않아요. 마이크도 준비 안 됐어요. 예. 옷 멋밋에도 가운도 안 입었어요. 예. 성경책도 없어요. 찬송가도 피아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기도회를 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여겼어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아, 여기가 기도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느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게 가정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죠.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 인생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회가 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 가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그 깊은 감옥, 그냥 감옥도 아니에요. 깊은 감옥은 어떻게 해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에요. 볕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 손과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 자유롭지 못했던 바로 그곳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좋은, 찬송 부르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다른 훈련, 예. 젓갈질을 잘하기 위해 아이들 연습시키는 젓가락질 도구가 있잖아요. 예.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야, 나는 타고나기를 기도를 잘 못하게 태어났나 봐.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죽어요. 그러니 기도가 늘 우리 가정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두 사람은 오복을 받는데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복 받는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지식과 하의와 인맥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두 사람은 어디서든 그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는데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이든 낙심과 한숨 대신 찬양하고 사는 것에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16장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뭘로 일어납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 가지 요청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요? 항상 하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깨어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죠? 깨어 구하기를 언제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단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만큼 날마다 수시로 시간을 내서 항상 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에 넘쳐나고 내 삶에 넘쳐나고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돋는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따라 항상 깨어 간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기도회를 열기에 좋은 곳이 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감옥에도. 아마 두 사람은 터키를 떠나서 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어디든 이 세 가지를 하고 살리라 다짐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하고 사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예로 들자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1장과 2장에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씩 됐어요.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수시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자 저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불듯이 일어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일으키며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뛰며 찬송하더라. 6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8장에 가서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가 쫓겨갔다가 스데반도 죽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도망간 그 사마리아로 쫓겨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9장에 가서는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됐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지고 고쳐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역사가 9장에 일어났어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것은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것.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 부모의 의무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 좋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시스템이 좋고,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가 갖춰졌다고 복음이 저절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주의 복음과 늘 같이 살아야 돼요. 내 삶에서 복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이 죽은 곳에 은혜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어져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오늘 빌립보에서 여러분 2가지 사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감장수하고 또 이 간수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이 2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게 뭡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 2가지뿐만 있었어요. 오늘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생명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복음을 듣고 기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 주변에는 그래서 항상 복음과 기도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도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에서 무엇을 차례드렸습니까? 문밭 강가에서 만난 자주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것으로 모자라 온 집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은 어떤 곳이 됐습니까? 기도처가 됐어요. 기도처가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이후 도시를 며칠간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녀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여건이 되지 않는 처지였어요. 귀신 들려서 막 뛰어다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복음 전하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갔죠. 그게 뭡니까? 그녀는 귀신이 붙잡혀 점치고 사는 완전히 주님의 은혜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처지가 되지 못하자 두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기도하면 세상이 관여하던 일이 하나님이 관여하는 일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은혜의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은 지금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다시 한번 두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오늘 제목 삼은 제목대로 누가 들었습니까? 제수들이 다 듣더라. 제수들이 다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수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수들 아닙니까? 네? 죄를 품고 사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기엔 우리 모두가 죄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과 기도와 찬송의 마지막 종착지, 전달된 종착지가 뭡니까? 죄수들이 듣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늘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복음과 기도와 찬송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 뭡니까? 우리 죄수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도 죄수들이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많이 죄 많은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고백해요. 죄수들에게까지 다 들리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그 믿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멈춘 곳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우리는 믿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일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내가 염려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후 그리고 힘껏 찬송한 후의 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교만이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야, 이 기도해갖고 돼갔어? 아니에요. 예. 기도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8월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수로. 주님이 없으면 나 또한 언제든 지옥으로 던져질 그런 영혼이었던 나를 위해, 나의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 것이 투성이인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내가 애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도움받고 은혜받고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삶에 담았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걱정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은 다 담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린 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아버지 찬송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주께 맡깁니다. 이 한 주를 주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